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끝을 생각하며 처음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끝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먼저 생각하며 오늘 해야 할 일을 결정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있고, 또 어떤 삶은 자기를 절제하면서 금욕적으로 자기를 통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이런 날마다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좀 지성적으로 성찰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삶, 이것을 철학적으로는 스토아 학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좀 의미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날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좀 오늘 하루를 좀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사실 이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옳은 질문이 아닙니다. 우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양자의 어떤 삶은 삶의 방식이지 그것은 어떤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에피쿠로스적인 어떤 삶을, 좋은 일을 하면서도 스토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좋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 선한 가치를 위해서 날마다 행복감을 누리면서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방식은. 또 내가 어떤 좋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시간과 재정, 이 모든 것들을 좀 규모 있게 아껴서 쓰면서 그러면서 또 의미 있게 이제 자기의 어떤 삶을 드리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양자 다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어떤 방식을 선택했다고 해서 이제 에피쿠로스적 학파적인 그런 어떤 이 행복주의, 그런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또는 사람이 좀 꽉 막혀가지고 금욕적으로 그렇게 자기를 통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냐, 그런 삶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질에 따라, 성품에 따라, 그리고 자기가 어떤 가치를 지향할 때 어떤 삶이 더 의미 있을까 생각해서 이 삶의 방식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이 의미 있고 또 좋은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이 금욕적으로 또 수도원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 또 그 사람도 존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습니다. 열정을 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너는 매우 악한 일을 했다. 너는 열심을 내고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지만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아무 가치 없는 일이었다. 만약에 이런 평가가 내려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너무 인생 허무할 것입니다. 내가 이 평가를 듣고자 정말 이렇게 밤잠을 안 자면서 일을 했나? 그리고 매일 그렇게 또 즐겁게 살았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이거 이전에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뭐 납니까? 콩 납니다. 팥 심은 데 뭐 납니까? 팥 납니다. 이것은 진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것을 심는다면 반드시 선의 열매가 나올 것이고, 우리가 악한 것을 심는다면 반드시 악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무엇을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어떤 일을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주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시고 다 마지막 날에 평가하실 때 정말 주님의 마지막 평가와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 다 막 사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금욕적으로 사는 사람은 잘 살았다. 또는 쾌락주의적 삶을 사는 사람은 못 살았다. 이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분의 불꽃 같은 눈으로 너는 악한 삶을 살았다. 이런 평가를 한다면 그 잘못 산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충동적으로 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압살롬의 최후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압살롬이 정말 아름다웠던 사람이죠. 14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냥 이 압살롬을 평가할 때 외모로 봐서는 흠이 없을 정도다. 그래서 너무 그냥 아름다운 존재, 미남이었죠. 그리고 고대의 이 머리 긴 것이 굉장히 어떤 이 영예로운 어떤 상징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연말에 머리를 깎을 때 너무 기니까 이 깎을 때 그것을 무게를 달아보니까 200세겔이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웠던 이 압살롬이 너무나 정말 추하게 몰락을 하게 됩니다. 코미디와 같은데 9절을 오늘 말씀 18장 9절을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 압살롬이 그렇게 잘생겼다고 표현할 때 자랑한 것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풀에서 이제 이 노새를 타고 달리는데 그 머리카락이 휘날리다가 이 나뭇가지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새는 빠져나가고 이 압살롬은 그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지켜본 병사가 요압에게 보고를 하고 다른 병사들은 감히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너희들이 전쟁할 때에 내 아들 압살롬을 좀 너그리 봐줘라. 그것을 요압과 아비새 이때에게 부탁하고 그 모든 것을 백성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일반 군사는 아예 손을 못 댑니다. 근데 요압은 아주 단호하게 그 창으로 이제 찔러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이 돌무더기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추하고 허무하지요. 이 압살롬이 정말 4년을 준비해가지고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이 압살롬을 따라왔습니다. 그의 편에 아히도벨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압살롬이 다윗의 그 10명의 후궁들을 다 이제 범하면서 그렇게 왕으로 그렇게 권위 있게 지금 행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압살롬이 이 죽을 때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추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사실은 예견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압살롬은 처음부터 교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논이 다말을 범했죠. 그러면 여러분 암논이 잘못했죠. 강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암논을 재판정에 세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어떤 재판을 받게 해야 하는데 압살롬은 사적으로 암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도 다시 앙심을 품고 자기 아버지 이 다윗에게 대항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압살롬은 교만했습니다. 그냥 자기 위에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 마음 먹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으킨 것이 구테타였는데 그가 이제 인생의 말로에 있어서는 제대로 한번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숲을 속에 들어가가지고 도망치다가 그렇게 머리가 대롱대롱 달려가지고 밑에서 창으로 찔러서 죽게 됩니다. 압살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말 자기 인생의 최후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교만하면 그 교만이라고 하는 씨는 반드시 패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나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인생에 있어서 패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들어쓰심, 이 선하다고 인정하심, 이것이 내 인생의 정말 목표가 된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교만한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한 선택을 해야죠. 여러분 요압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 다윗이 지금 전쟁을 나가겠다, 전쟁을 직접 나가겠다고 한 것도 어떤 심리가 있었을까요? 내가 직접 나가는 상황에서 이 압살롬을 죽이지는 못하겠지 하면서 자기 아들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적인 마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법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검사가 어떤 이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으면 이 검사는 이 가해자를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피해자가 검사와 친족이라고 한다면 그 사건은 그 검사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그 수사나 판결 이런 것들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자기의 친척의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 피해자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가해자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게 오늘날 법이기도 하죠. 고대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냥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왕이 당신은 우리 1만 명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압살롬의 군대는 뭐 우리 신경 안 쓸 겁니다. 당신만 죽이려고 할 겁니다. 사실 이런 좋은 얘기 했지만은 이제 다윗이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전쟁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당신은 성 안에 계십시오 하고 이제 백성들이 전투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처음에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리 봐줘라, 이거 역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적인 마음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그렇게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왕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 압살롬을 죽인 이 요압 역시도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요압이 이 초기에 라이벌이 되는 아브넬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압살롬과의 전투가 끝나는데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아마사입니다. 근데 다윗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요압을 이제 군대 장관에서 그냥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아마사를 세웁니다. 그때 또 요압이 아마사를 암살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요압 역시도 매우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 역시도 교만해서 자기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요압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이 요압은 처형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은 미래에 내가 어떤 최후를 맞게 될 것인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어떤 권력을 잡느냐, 또 오늘 내가 어떤 이제 힘을 갖느냐, 이것만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우리가 끝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도 그의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교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마지막에 인정받을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은 내가 뭔가 금욕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행복을 추구하느냐 이런 방식 선택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겸손한 삶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기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끝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를 이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지막 순간에 정말 주님께서 나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는 그 칭찬,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좀 되어서 정말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걸 한번 깊게 생각해 보고 또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우리 함께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다 살아가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악하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나 허무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으로 수고했다는 그 칭찬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지도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무엘하 이제 말씀도 10월 이 가을이 깊어갈수록 더 무르익고 깊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유종의 미를 좀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